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 속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선언하는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군중들에게 이 메시지 전했고, 또 이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는 그러한 목적으로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죠. 무리들이 나왔고, 또한 제사장 세리들이 나왔고, 바리새인들도 많이 나왔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죠. 그만큼 그들은 단순히 세례만 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놓았지만, 요한은 선포하기를 그 회개했다면, 그 세례를 받았다면 그에 마땅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막 있는데 눈에 어떤 한 사람이 확 들어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즉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의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세례 받았을 때 또 받은 후에 성령이 내리는,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내 사랑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러 나오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 앞에 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수색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는, 더 정확하게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베다니 건너편 요단강 밑에, 저희가 나사렛이면 베다니는 여기거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20km 되니까 이 거리도 얼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이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세례의 출발점을, 공생의 출발점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사실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가 세례 요한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아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는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주님에 비해서 뭐라요?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직접 검은 거리를 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오히려 종을 부르는 것처럼 세례 요한, 요단강보다 아무래도 이 갈릴리 호수가 더 좋지 않겠느냐고. 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좀 요단강에 갈릴리에서
개방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전혀 그런 권위를 보이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베다니까지 오셔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세례요한 당황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러한 위치에 계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보다 더 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처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라는 질문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시험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대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이 순서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죄가 있는 사람인 양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한평생 그 속에서 허덕거리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죠. 실례로 중국에는 얘를 중시하는 유교적 철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뭐죠? 불교, 스스로 깨달아 해탈의 경지를 그런 불교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지금은 힌두가 판을 이루지만 아라비아에서는 무슨 신? 알라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 이슬람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촌에는 각종 종교들이 여기저기에서 참 많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종교의 질서에 따라서 신을 부르고 그 신에게 절함을 통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방금 유교, 불교, 마호메교, 이슬람이죠. 이 예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해놨냐면 어떤 사람이 급류에 빠져서 막 이제 살려달라고 막 허적거립니다. 그때 공자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말할까요? 여보게 왜 물에 빠졌는가? 라고 묻더랍니다. 습관은 불교는 뭐죠? 스스로 열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나오시게 라고 말하더랍니다.
마음에선 인살라, 무슨 말입니까? 알라의 뜻대로 그냥 알아서 빠이 죽든지 살든지 하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 손을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바다에 들어오셔서 직접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져야 할 죄의 모든 삭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치러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과정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감동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하늘이 열렸다. 21절에 있죠. 성경에서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3차원적 공간이고 4차원적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물을 때 이 하늘은 저 하늘 뜻하나요? 하늘나라를 뜻하나요? 하늘나라를 뜻하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단절되었던 인간과 자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때 깨어진 그 관계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하늘을 여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흐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0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늘이 열리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를 통해서 어떤 매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던 인간이 짐승의 피를 반복적으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던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 사역으로 그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해야 되겠죠. 비록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지라도,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대를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이 열리는 그 복을 바라보는 자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고통도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의 은혜가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린 하늘로부터 무엇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모습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함께, 즉 삼위 하나님의 출발점인 것을 볼 수 있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부는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삼위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형체가 특이하죠. 비둘기 형체와 같이 임했다. 본래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을 바람의 비유에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다 그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어떻게 말합니까?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처럼 임했던 성령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야말로 강력한 능력의 주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이 참 소심했고 겁이 많았고 감히 뛰어나가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하신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표도 안 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이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임재하는 은혜가 참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겠죠.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자에게도 이러한 능력의 은혜로 임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전적인 기름 부으심 은혜를 강력히 요구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임했던 이 성령,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 비둘기는 보통 어떤 동물로 표현되죠? 평화, 또 정결한.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 드릴 때도 그죠? 비둘기 한 쌍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던 것은 결국 그 내용 속에도 분명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뭐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의 사건이 없었다면, 화목 제물처럼 드려지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실 때 마치 비둘기처럼 선하고 착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역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추론도 가능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셨던 약 3년의 공생애 기간은 어떤 사역의 내용이었습니까? 더러운 사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추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참 낮고 낮은 위치에서 낮은 자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시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구원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 은혜를 받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의 상황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예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다시금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일매일 말씀에 처복종시키고, 또한 성령께서 깨달음 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깨달음의 진리 앞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이렇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며 소망이 가득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려고, 즉 말씀의 이름을 실천하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주고 있습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매 순간마다 이 성령의 만지심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도우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옛날부터 어떤 성령을 많이 갈망했어요? 불 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의 불, 그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불 같은 찬양, 불 같은 성령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임했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비둘 같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욱더 화목해지는 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놀라운 그 은사도 체험하는 우리가 되면 참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개적인 확인의 순간이죠.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왔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는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경 가게 되잖아요. 승인식 때문에. 그죠? 그때 모든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누굴 잊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찾아 찬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주고 받는 토론의 목소리를 보게 됩니다. 장면을. 그때 얘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18년이 지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인정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의 사이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짧은 3년 기간 동안 주님은 온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고 또한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공생애는 결코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으로 세워진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연결되어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드시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모습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라고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